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우상들을 철폐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가 성군인가 폭군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히스기야는 성군이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정절을 회복해 유행병처럼 번졌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한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신앙 회복의 정점에는 유월절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지만 구약 역사상 딱 6번만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중간사 신약시대는 다르고요. 구약 성경에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탈출하는 주간에 하나님 앞에 지켰던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으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축하하자. 그래서 이 가나안 도착한 직후 길갈에서 지킨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가나안에 도착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어도 유월절 축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다윗 왕이 유월절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킨 그 사건이 있은 지 350년 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다음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 때 지켰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유월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귀환해온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켰던 것이 여섯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다했던 그런 예배에 열심했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위대함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날 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병사들이 일시에 송장이 되어 죽었고, 그 일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래 됐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신앙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록이 좀 우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 끝은 히스기야 왕에게 기대했던 독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기도로 치유받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위기가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위기가 사라지면 기도를 멈추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이 병들었다 낫기 때문에 축하 사절단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병들었다 낫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낼 때는 히스기야가 분명히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신이 왔습니다. 와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와보니까 병이 나았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상태이고 멀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온 손님에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랑질을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막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질할까요? 간증할까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내 병을 치료해 줬어. 너도 하나님을 믿어. 너도 기도해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너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아마 간증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문정이도 간증할 것 같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 드리면서 간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지 않았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온 사신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 온 축하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위문사절단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왔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들은 염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병이 낫다고 축하합니다. 막 그렇게 선물도 막 갖다 주니까 한껏 우쭐대 가지고 그 자기의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군기고 그 다음에 보물창고를 보여주었어요. 군기구와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군사 기밀과 재정 경제부에 있는 비밀 자료들을 그 스파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랑질했습니다. 얼떨결에 그가 국가의 비밀을 폭로한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찬양했다는 기록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인으로 숭상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었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찬양시이고 감사시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가지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찬송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거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본문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보면 죽을 병이 걸려서 나은 장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은 장면이 나요. 났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자랑질만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 보면 그의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 자기 보물고가 있었어요. 그의 군기고 창고가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적으로 쌓아두는 보물고와 군기고 창고가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겠죠. 그렇게 있을 법하지요. 지금도 왕정 시대에 있는 나라의 저 왕들, 그 보물, 영국 여왕이 쓰는 왕관, 어디다 보관해 둡니까? 그 화장대 위 선반에 올려놓을까요? 분명히 보물고가 있어요. 거기에 각종 보물들을 보관해 놓고 이제 그 행사 때마다 차례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히스기야도 자기 보물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유다는 아시리아와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를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어요. 이 아시리아가 성경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때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3년 만에 사마리아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9년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14년 때 두 번에 걸쳐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약 6년간의 시차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한 번, 159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정유재란 1597년에 또 한 번 쳐들어와요. 대대적인 병사를 몰고 일본이 쳐들어오죠. 근데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한 것은 1차 침략 때는 일방적으로 유다가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1차 침략 때, 그때가 언제였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14년 때예요. 1차 침략이에요. 이 전쟁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맞서 싸우다가 여기 보면 모든 성을 다 빼앗겼대요. 전쟁하던 성들은 다 빼앗긴 거예요. 몇 개 성이 뺏겼는지 몰라요. 나라가 예루살렘은 뺏긴 게 아니죠. 어쨌든 여러 성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내놔라.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가요.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한 달란트는 무게단이에요.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면 한 돈이 0.75g인가요? 7.5g인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약 10,000돈 정도, 9,700돈 정도 돼요. 금값 시세닷컴에 들어가 보면 한 달란트의 가격이 지금 우리가 살 때 62만 원입니다. 그럼 30달란트는 언뜻 따져보면 1,700억 원 되는 거예요. 1,700억 원을 전장 배상금으로 물어주었어요. 은은 100분의 1이라고 가격을 치면
300달란트는 170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비참하게도 왕궁 곳간에 심어진 성전 기둥에 입힌 금박까지 몽땅 다 탈탈 털어서 다 이 아수르 왕이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것 받고 그래 이제 평안하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침략해 옵니다. 이번은 아예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또다시 침략한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받았으면 돌아가야지 왜 또 쳐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히스기야 왕 14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하게 14년 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났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우리가 IMF 때 했던 것처럼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서 돈을 모아서 배상금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3절에 왕이 사신들에게 뭐를 보여줬다고요?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 지 불과 2-3달 전밖에 안 돼요. 그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서 그 희생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했는데 막상 자기 거는 꽁쳐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자가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에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 그 일이 불과 몇 달 전, 몇 주 전이었는데, 서너 달 전이었는데, 백성들은, 국민들은, 관리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리더인 왕은, 대통령은 자기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대 그 리더, 정치적 리더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리더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가 약점이 있고 비리 얼룩진 것 알아요. 근데 국민들이 뽑았으니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는 축복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리더만 그런가요? 왕만 그랬나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떤가요? 종말이 온다고 선동하면서 신도들의 고열을 짜내고 개인적인 부를 착복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이단 보세요. 자기 자신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성직자가 돈을 위해서 성직을 수행한다면 이단의 교주와 뭐가 다른가요? 목회자가 연봉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긴다면 아마도 히스기야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전반부 14년간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나았고 그리고 생명을 몇 년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간 연장해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히스기야 이야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나요?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남은 15년간은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태평성대의 시기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 자기 자신은 헌신하기를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의 고요를 짜낸 그런 리더였기 때문에 그가 성군일까 폭군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를 이 성군이라고 경건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16절부터 보니까 이제 우리 17절, 18절 말씀 두 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19절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평강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았고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그 책망은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싹 다 갖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비밀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갖고 갈 거다. 두 번째, 왕의 후손 중에 아들 중에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120년 후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고백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내 후손들이 죽든 말든 환관이 되든 말든 국가가 멸망당하든 말든 내 일생 동안 평안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고백. 그러면 히스기야는 성군인가요? 폭군인가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비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제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이철환 소설가 쓴 연탄길이라는 그 잡지에 먼 불빛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현태라는 이름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정반대예요. 현태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치면서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절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빠가 볼 때 얘가 언제 교도소에 갈지 모르겠다. 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충격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 교도소에 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거예요. 왜 교도소에 갔느냐? 어느 날 기금스 가게에 갔고 일부러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요. 현행범으로 잡혀. 그리고 재판 절차에 거쳐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면회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래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딱 부탁한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오려고 기웃꾸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엄마가 현태한테 이렇게 통곡하면서 절규합니다.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단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건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알아. 사실은 일부러 너를 위해서 교도소에 간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생때 같은 내 놈, 젊은 시절을 다 거기서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곳을 미리 가서 내가 여기에 들어올 것을 막아보려고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현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행으로 현태는 새 사람이 되지요. 이날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인생의 새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습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이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빛을 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어떤가요? 사실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동일하게 또 다른 소설 이야기를 할까요? 김정현 씨가 쓴 장편소설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아버지는 가정과 사회에서 설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초상을 그리면서 경제 위기와 가족 해체 속에 아버지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제는 위기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몸이 좀 이상해, 찌뿌둥해. 그래서 친구인 김 박사에 가서 진찰을 보니까 너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와 딸에게는 숨겨요. 그리고 술에 의지해서 어떻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내와 딸이 잘 살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요. 현실을 수긍한 정수는 자신의 죽음 이후 남게 될 가족을 걱정하면서 마지막 어엿한 가장이 되고자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이렇게 내 곁에 와서 줘서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았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이건 지연이에게 배운 건데 난 그게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걸 알아. 모든 걸 사랑이었다고 전해줘. 지연이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편지를 썼나요? 암에 걸린 아버지가 술 먹고 이제 그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딸에게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지연이가 아빠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딸의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연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쭉 아버지에 대한 실망의 이야기를 쓰면서 주신 맨 마지막에, 전 절대로 이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로 인해 상처받으실 아버지,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냉철한 이성으로 어서 돌아와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이것만이 이 딸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수가,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 이 편지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유서에 지원이의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전달합니다. 딸은 아버지께 실망했고 투정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한 분 계십니까? 실망했다는 것은 기대했다는 것이고, 기대했다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이에요. 딸이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했고, 실망했던 그것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딸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들을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자식의 등볼을 빼먹는 부모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어떤가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히스기야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환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신의 시대에만 아무 탈이 없고 편안하다면 된다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는 후손이나 국가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위기가 후손 시대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진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면 성군인가요? 폭군인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금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을 먹으면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불할 거예요. 기본 시리즈에서 돈을 나눠준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받으면 우리 후손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 트레스 디아스라는 캠프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와이에서 온 어느 박사님이 그 이야기했던 시간이 들었어요. 그때 그분은 1970년대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석유 관련 회사 전공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회사들이 오퍼가 들어왔고 자기가 즐거운 비명을 지면서 월급을 많이 준다는 가장 좋은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게 회사가 어디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예요. 근데 그가 1995년도에 만났으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결정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서 미국보다 경제력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공짜로 나눠주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리더 때문에 결국 베네수엘라는 지금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리더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나머지 15년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 후 3년 후에 난 아들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므낫세가 철저하게 유다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치유받은 것이 축복일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는 성군인가 폭군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군인가요? 폭군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성군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지은 죄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다 기억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는 태평성대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정치적 리더가 되어야 될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스기야와 같은 미래 세대를 아버지 이제 갉아먹는 통치자 리더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